오늘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세 번째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에 로마의 본주가 다스리는 로마 도시가 있었지요. 그 다음에 유명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지방, 곧 당시에 수리아주라고 여겨졌던 곳의 수도로서 안디옥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도시에서 복음이 제대로 복음의 꽃을 피웠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도 바로 안디옥의 첫 번째 도시에서 사람들을 파견해서 그 예루살렘의 행정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바로 이 안디옥에서 사람을 파견한 행정장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우리는 그 행정장관 이름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중심으로 흘러가서 안디옥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디옥의 복음이 퍼질 때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았던 시대입니다. 그들도 복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그들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시면 그대로 가서 순종하던 때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안디옥의 소문이 퍼집니다. 어떠한 소문이었냐라고 하면 안디옥에 핍박을 피해서 갔던 그리스도인들, 곧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여겨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헬라인, 곧 그리스인들에게도 복음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21절 말씀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한 것은 당시의 헬라인과 유대인들이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곧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 가운데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 자명했습니다. 이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비록 처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스데반의 순교를 비롯하여 수많은 제자들이 죽음을 맛보았을 때, 특별히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순교를 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각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목숨 내놓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로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일찍이 그의 재산을 예루살렘 교회에 내어놓고서 그는 사람들을 세우며 구제하며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를 세울 때 그의
했던 공헌이 많았고 그의 재산을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만큼 사람들에게 든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이스라엘 곧 유다 사람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들은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바나바를 선택하셔서 안디옥의 목회자로 보내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바나바였지만 안디옥까지 그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을 했더니 그것에 예수를 따르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는 그 모습을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심하여 주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성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바나바가 기뻐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사마리아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동일하게 내려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때 그들에게 하는 것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 어떻게 회심하였는지 압니다. 사울은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가기 위하여 제사장으로부터 인준을 받고 그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에 갔습니다. 수리아 지역의 작은 도시 중에 하나가 다메섹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근데 그 시리아의 수도보다 오늘날의 시리아의 수도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모였고 당시에 수도가 되었던 곳이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3년의 시간 동안 제자들이 머물러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바나바를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의 뜻과 의도대로,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시키시고 함께 하시는 대로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나와 함께 머물러 사실은 주님과 함께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찾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말에 권세를 있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권세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좋아지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24절 말씀에 바나바가 갖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본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서 선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품과 인품을 가지도록 채워가십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가 예수 믿으니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면 그것이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 교회 다니고 있어 그러면 그것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바나바의 증거가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바나바를 가리켜서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극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삶이 조금씩 성품의 변화와 인품의 변화가 채워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가리킬 때에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바뀌었어? 왜 저렇게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삶에 선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주님의 성품과 은혜가 차고 넘쳐가는 모습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는 이유는 선한 사람, 주님께서 바꾸시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투신하는데 우리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고집은 십자가 앞에 내어 맡깁니다. 내 생각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 맡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다음 절 말씀 속에 바나바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만 위대하여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라 시인하고 났을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결단코 내 삶 속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나바의 모습이 목회자의 모습으로 세워진 것뿐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갔습니다. 영이 충만한 사람은 영이 갈급한 사람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악령이 가득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로 가득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곳에 주의 사람을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를 가리켜서 주님의 성품으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느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니라 바나바에게 사람들이 더하여지더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니 이에 주께 주님께 예수님께 큰 무리가 더하여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사람의 이름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사람의 스타가 보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자리에 세워질 따름입니다. 바나바가 그 자리에 리더로 서 있지만 그 바나바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의 성품 가운데 바나바의 영 가운데 보이신 성령님의 역사와 믿음이 보일 따름입니다. 그러니 주께 사람들이 큰 무리로 더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한다고 부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더하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냐?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냐?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며 우리의 부대와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사무실에서 주님의 성품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주님 앞에 세워져 있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냐?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증명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으며,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를 바꾸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인 것이 분명한 겁니다.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바나바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라. 그때 그는 굳이 다소라는 곳에 갑니다. 다소는 안디옥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십수년간 잊혀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인데, 주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바나바는 다소 고향에 머물고 있었던 잊혀진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한참을 찾았습니다.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에 많은 일들이 복잡하고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을 때인데, 바나바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울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일이 발생합니다. 만남에 사울과 바나바가 만났습니다. 물론 바나바와 사울이 얼마나 처음부터 인간적으로 친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지금까지 그 고향에서 칩거하며 머물렀던 삶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안디옥에 갑니다. 왜요? 그 안디옥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은 안디옥에 데리고 온 바나바와 이제는 둘이 교회에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모여있는 무리에다 가르침을 줍니다. 어떠한 가르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어떻게 움직였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의 이단 아들. 우리말로 얘기하면 예수쟁이들. 그런데 이들에게 또 다른 이름으로 제자라고 하는 몇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 이들에게 다른 이름이 선포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있지도 않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예수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적합한 말은 예수인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는 예수쟁이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하게 얻어진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이사야서 말씀 속에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볼 텐데요. 이사야서 62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에게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도록 하시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새 이름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고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그냥 쓰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그 값어치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곳에는 바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표현하겠느냐?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의 이름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부를 때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고 베드로가 표현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하며 나는 그 주님을 따르며 나 또한 주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도 그 기름 부으심이 함께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진 이름으로 그들을 불렀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든 이름의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의 사도라는 이름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주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난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이제는 이방인이든 개돼지로 여겼던 그 이방인 그리스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그들을 하나로 묶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며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는 자리 가운데는 그렇게 그 어떠한 차별도 그 어떠한 우리의 삶에 있는 장벽도 사라진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가? 한번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이름은 실질적으로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가리켜서 계급과 신분을 나눈 것이 아니라 다른 호칭으로 서로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아마 서로를 통일되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인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디옥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불렀던 그리스도인을 그대로
호칭해 줍니다. 오늘 그 일컬음을 받았더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다른 사람들, 곧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일컬어 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신앙의 딜레마와 도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 알곡인지 쭉정인지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쭉정이라면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절대로 당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수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날 때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당신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일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도 내릴지어다.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기름의 내 향기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향유 옥합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 퍼져나가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일이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상승대 교회 믿음의 교우들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차고 넘쳐야 될 그 향기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예수쟁이입니까? 아니면 나의 아비가 사단이라고 말하는 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물으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들은 결단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는 결단코 좋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말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 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 그들은 핍박받는,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며, 바나바가 성품이 변화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졌던 것처럼 그들 또한 성품이 변화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너무나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지는 곳에서 주님의 명령대로 사울을 정하여 왔습니다. 사울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박해하는 자였지만 그도 그리스도인으로 칭하여지며 이제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밖에 모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 가르치며 그들의 이름이 더 이상 제자의 이름도 아니요 이방인의 이름도 아니요 유대인의 이름도 아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로 여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를 칭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모습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워갔을 때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너희들은 나사렛 도당이야,
나사렛의 도적자라고 불리지 아니하고 그렇소 당신은 그리스도이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들을 자연스럽게 불러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각자의 처소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부대에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